그래서 2장 8절과 9절의 그 귀한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죠?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전부가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로 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가 흐르는 것이죠. 그죠? 근데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가만히 이렇게 좀 봐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싫어서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다가 또 낙심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덜어는, 다는 아니지만 덜어는 은혜가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딱 교회 가니까 진짜 교회 것들이 진짜 깍쟁이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눈알이 더 무섭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어찌나 그렇게 인정사정머리 없이 하는지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가 한 건 생각 안 나고 쥐꼬라지는 더 험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모르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저건 쓰레기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그런 인간도 주님 앞에 오면은 은혜로 용서받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기분 나빠하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 받고 성질낸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먼저 왔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고 이제 와갖고 1시간 끌적끌적거리다가 허리 몇 번 구부리도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고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오면은 정말 모든 것이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뭐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회개도 않고 계속 더러움에 빠져서 살면서 그냥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하나를 먼저 읽어보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잘 들어야 되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다 같이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출애굽을 언급하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언급한다는 것은 구원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의 지배 아래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방을 받을 수 없는 그 지경이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받았다. 해방.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을 주님이 이제 상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다 일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건져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다 얘기해라. 내가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열방 열국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어요. 너희만 알았나니. 참 정말 우리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섭섭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사랑하시고 그 한 민족만 그렇게 눈여겨 사랑하셨는지. 너희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요. 너희가 모든 백성들 모든 열국 가운데 가장 적다 그랬는데 그 작은 나라 거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차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최초로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야, 그래. 거기가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땅에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그 땅에다가 모세도 보내시고 그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그 백성들 앞에 출애굽에 할 때 기적을 나타내시고 호렙산 위에서 나타나시는데 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계명을 주시면서 성전을 지으라 그러시고 성전을 지어놨더니 그 백성들 가운데만 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야 대단한 복이에요. 이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창조 이후에 유일하게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셨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고 우리가 좀 아쉽고 서운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몰라도 거기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야다.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은 동침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동침한다.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 민족은 너희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의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내 눈이 머물러 떠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보호하고 위험한 중에서 구원해내고 이런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데 이 민족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고 40년 동안 또 있는 동안에도 보호받고 그리고 또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냥 그것을 또 인도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그 땅에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다. 우리도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우리는 사실 더 은혜 받았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라는 하자도 모르고 살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냥 무당 불러다가 굿이나 하면은 그냥 그것이 전부였고 그러다가 그냥 또 절간에 찾아가서 한번 빌고 그냥 아들 하나 날라가면 삼신할머니 찾아가고 또 빌고 뭐 우리는 맨 쓸데없는 그런 것만 하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을 민족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도 뭐 보통 받은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 책임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책임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서야 책임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았다. 그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그 한 분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하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못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죠.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전부 못된 짓만 한다. 그 다음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그 죄악을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죄악을 내가 보응하겠다. 그러면서 인과 응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 여기 보면은 3절부터서 이렇게 해서 9번 반복해서 같은 의미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뜻과 목적이 같았으니까 같이 동행했지 전혀 다른 뜻으로 동행할 수 있겠냐. 그 다음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겠느냐. 사자가 뭔가 연약한 짐승을 가까서 목을 물었으니까 짹 소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랬고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톡 튀겠느냐. 전부 그런 그 비슷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 그 말 아닙니까? 원인이 없는 그런 결과가 있었겠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가 그러는 거죠. 자,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왜 예언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언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양반은 남쪽 유다 베들레헴 밑에 에루살렘 밑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드고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 아닌데 왜 북쪽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벌받을 거다. 너희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예언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라고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본래. 처음부터 선지자로 무슨 훈련을 받았다거나 엘리야나 엘리사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때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밑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 밑에 또 많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왕족. 궁궐에서 태어나서 궁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제사장 집안의 자식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본래 가문부터서 시작했고 본래 신학교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지만 이 아모스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냥 들에 가서 양치고 집에서는 과수원 하나 했는데 뽕나무를 재배했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지만 나는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드고아의 목자일 뿐인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말씀하는 거지 내가 괜히 미쳤다고 너희들한테 와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소리 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음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인도함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풍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는 행동은 전혀 책임감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 없는 행동이 뭐냐 보면은 9절에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느냐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전부가 다 포악함과 또 약탈과 그리고 학대함과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시겠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러시아에 가서 봤던 그 궁궐이 생각이 나요. 15절 마지막 절에는 겨울 궁궐, 여름 궁궐이 있어요. 여름궁, 겨울궁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상하궁들이, 상하가 뭐예요? 코끼리 쭉 나와 있는 두 큰 뿔이죠. 이빨.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러시아에 가보니까 진짜 여름 궁전하고 겨울 궁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왕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름을 보내는 궁궐이 따로 있고 겨울이 되면 또 추운 지방을 빠져나가서 또 겨울에 보내는 궁궐이 따로 있고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크기는 웬만한 카메라로는 한 카트로 다 잡히지가 않아요. 저 멀리 가서 그냥 깨알 만큼 찍으면 모를까 앞에서는 하나로 찍을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나 궁궐이 큰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죄 짓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저 밤이 되면 도둑놈이 들어오거나 약탈을 오거나 혹은 적이 쳐들어와서 목 빼갈까 봐서 이 물 가운데다 지어놨어요. 물 한가운데다가 기초를 놓고 그리고 다리를 육지로 건너내려놓고 다리가 이제 해가 떨어지면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다리가 떡 갈라져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 그것도 나 이제 아침에 해 뜨면 다시 다리가 내려가고 딱 붙어가지고 거들랑말랑하게 하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이렇게 수영을 해가 와가지고 물속으로 해서 들어올까 봐서 세상에 그 물 밑에를 다 대리석으로 깔아가지고 굴도 못 뚫게. 야, 얼마나 참 튼튼하게 해놨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다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노예들이 그렇게 해요. 노예들이. 귀족들은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천정에 보니까 이런 우리 천정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하얀 페인트 가루 그냥 쏘아가지고 그냥 곰부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여놨지만 그 여름 궁전이나 겨울 궁전 보면은 막 그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천장을 다 조각품으로 붙여놓고 벽도 전부 조각을 해서 페인트 칠한 게 아니고 조각을 해서 바닥은 그냥 세계 최고의 양탄자 같은 걸 깔아가지고 그게 다 뭐 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헌금 받아가지고 궁궐에 상납해가지고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노예들을 그렇게 혹사시키고 그 노예들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난 눈만 뜨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지쳐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만 가는 또 성당이 따로 있어요. 귀족들이 가는 예배당 따로 있고 노예들이 가는 예배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가는 예배당에 가면은 신부가 뭐라고 설교하느냐. 그때 신부였죠. 제정 러시아 시대니까. 신부가 설교를 하기를 여러분이 이 세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우리가 갖고 갈 것이 없는 세상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세상이 옵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맨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족들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좋은 거야. 그래, 너희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험하게 살아도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개처럼 살다가 죽더라도 천국 가면 좋은 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매일 그렇게만 설교를 듣고 산 거예요. 예. 귀족들은 늘 부를 누리고 그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싹이 튼 거예요. 죽도록 우리가 일을 했는데 저것들은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나면은 그래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 조금만 있으면은 세상 망할 텐데 우리는 천국 가서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 가운데 생각이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종교가 이게 아편이구나, 마약이구나.
종교가 이게 마약이구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잘못된 정치와 노예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약탈하고 하는 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이 노예들이 의식이 살아나야 되고 반항의식도 있어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 열망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가서 설교만 들으면은 신부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참으세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개혁하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의 설교, 저 신부의 설교는 마약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민중의 아편, 이 민중의 마약과 같은 종교를 없애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없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봉기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다 귀족들을 죽이고 피해 숙청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러시아가 망하고 그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이 다 이제 귀족들한테서 빼앗아서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기만 하면은 공산주의는 하자 그래도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베풀고 약탈하지 말고 그들을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대접을 해줬으면 공산당 하잔 말 하겠습니까? 근데 전부 자기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죽으라고 일한 사람들만 다 결국은 망하고 죽고 병들고 그래도 보호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게 나온 거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남미에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그 선교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못 살잖아요. 브라질이 뭐 올림픽을 했다 뿐이지 우리보다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그 뭐 옆에 붙어 있는 아르헨티나나 그 다음에 페루나 포르투갈이나 다 못 살아요. 니카라가 말할 것도 없어요. 전부 남미가 못 삽니다. 중남미가.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유럽의 그 황제들이 땅을 점령해 내려갔을 때 자기들이 거기 가서 전부 좋은 것은 다 배로 싣고 본국으로 가져가는데 그 광산에서 금을 캐는 거, 다이아몬드를 캐는 거, 거기서 커피를 재배하는 거, 사탕수수 재배하는 거 다 가지고 싼 값에 가지고 가고 조금 노동하는 값을 주니까 저 사람들은 평생 가난한 거예요. 그걸 다 착취해간 유럽은 지금 잘 살다가 요즘 이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이 튄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저것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맨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체 게바라 신부예요. 구띠 에레즈 신부예요. 세군도 신부예요. 신부들이 맨 앞에 선두에 서갖고 총으로 다 몰아낸 거예요. 총 쏴가지고. 그렇게 다 쫓겨간 거예요. 스페인이 다 그래서 쫓겨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미국이 들어갔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무슨 천사도 아니고 별 수 없잖아요. 미국도 가가지고 기업을 세우고 다국적 기업을 세워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노동을 값싸게 주고서는 엄청난 것을 다 착취하고 뺏어 오니까 역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 있는 거예요. 남미 쪽에 가면 미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거 다 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막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나눠주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응당받아야 될 그런 보수조차도 못 받으니까 이것이 남의 나라끼리 그랬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혹시 자국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 치더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착취하고 그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닌데,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게 아닌데,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벌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일 많은 책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일을 어떤 사도보다 많이 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책임을 한 것이었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부득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으로서 강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죠. 목사의 직을.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왜? 부득불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이것을 자원함으로 한다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원해서 볼런터리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라도 해야 되고, 내가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함으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에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이 길은 내가 아니 가고 싶지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가야 한다. 내가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이 꼭 상급을 주시겠다 그랬거든. 네. 제가 그러니까 부득불하는 일은 상급이 없어요. 네. 사명을 맡아서 하는 일은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요, 장로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요, 권사돼서 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내가 책임을 회장을 맡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사업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내 소원 성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 하나님 때문에 나온 사람을 찾기가 많지 드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온 사람 찾기가 어렵더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명절도 안 내려와, 지 아버지 생일날도 안 내려와, 지 어머니 생일날 전화 한 통화도 없어. 그러다가 꼭 쌀 떨어지면 기어 내려오고, 그냥 반찬 겨울 김장 때나 되면 김장 한 통 얻어가려고 그냥 내려오고 그러면은 그거 안 줄 수도 없지만 얼마나 미워요 그거. 내 몸에서 나왔어도. 그렇잖아요. 제발 너 아버지 때문에 한번 내려와 봐라. 너 아버지 생신 때. 제발 너 어머니 생신 때 한번 내려와 봐라. 에? 맨날 네 때문에 내려오냐.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거 참 내 몸에서 나와도 되게 미울 것 같아. 그래도 엄마는 주기는 줍디다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데 그것은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시대에 사명 때문에도 안 하고 책임감은 더더욱 아니고 완전히 그들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약탈하고 겁탈하고 포악하게 백성들을 이렇게 누르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천천의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재물이나 기름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걸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자녀를 낳고서 우리가 자녀에게서 받는 것이 뭘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한테 뭐 받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준 게 있어야지 받지. 근데 저는 받는 것은 많이 받아 먹은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 젖 먹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할 줄 모를 때까지 거짓말할 줄 알면 이미 그 애는 이제 그때부터 애가 아니니까. 빵긋 웃는데 까르르 웃는데 그때 이미 다 보상받은 거예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 이상은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받아 잡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 때문에 태어난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엄마 아빠 된 거예요. 그죠? 자녀 안 낳았어 봐요. 누가 여러분을 보고 엄마라고 불러줄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아빠 그렇게 불러줄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자녀 때문에 엄마 아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됐으면은 엄마 아빠로서의 그래서 책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 때문에 자식이 태어났으면 부모도 자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저는 저 아내가 없었으면 누가 나를 보고 남편이라고 말할 사람이 절대로 없었죠. 내가 남편 된 것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 된 거예요. 아내 됐으면 남편 때문에 된 것이니까 남편에게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말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저주받을 죄악된 곳에서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건진 것을 평생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은 그냥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감동이 다 식어져 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돌짝밭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라는 것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값없이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변질이 안 되도록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속상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소원과는 전혀 다른 일로 일이 전개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는 거기서 이길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은혜 받은 자의 태도와 책임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